지으셨다. 사람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는 말일까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형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무언가가,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 The image of God이라는 말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라는 말은 실제는 아닌데 그걸 보면 실체를 좀 볼 수 있는, 그게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미지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형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말하잖아요. 일단 형태가 있고 상이 있는 게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의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요즘은 TV를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나라가 영토가 넓으면 저 시골에 있는 백성들이 왕의 얼굴이나 알겠습니까? 왕의 이름이나 알겠습니까? 왕은 자기가 막 왕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옛날에는 기분 나쁘잖아요. 왕 노릇하기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꾀를 했느냐,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든 겁니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분이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모양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큰 신상, 보니까 한 27m 되는 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막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한 것도, 고대의 왕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다가 이렇게 다 흩어 놓았다. 그래서 그 상을 보고 자기 왕을 좀 생각하고 숭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를 하시고 온 세상에 자기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도 왕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을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에 심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구를 그렇게 세웠느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신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 또는 이미지를 넣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을,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넣으셨는가? 아담 하와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얼굴 모양새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결국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으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몸 속에다가 뭘 만들으셨느냐? 영혼을 창조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영혼이라고 한번 제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영혼이라는 것을 창조해 넣으셨을까?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은
영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별로 자기들 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사는 거지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 코, 입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통할 수 있는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입 싹 닫고 잘했어, 다음 주 또 와, 그거 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뭐 자녀들에게 뭐 막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가만 계시지를 못하십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건강, 뭐 물질의 복, 명예, 이런 것도 약간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디에다 복을 주시느냐? 영혼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겨우 영혼의 복, 아니요. 영혼이 전부죠. 사실은요. 육체는 뭐 길어야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시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감동, 감격,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보내준다는 말이구나. 영생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어느 시점부터의 시작, 그게 영생이 아니고, 지금 이미 영생은 시작되어 있는 것이다.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게 영원한 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영생의 시간은 사실 함께 가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장차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영의 복을 통해서인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또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이 살아있는 영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생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충만한 복을 매주일마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영혼의 복, 그래서 영을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파괴된, 죽어버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셨는가?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자기 형상으로. 근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스스로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고 오셔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영혼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파괴가 되어지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망가진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자가 되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고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죽어야지 죄 문제 해결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죽으실 수가 없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고 끝나버리면 회복이 안 되겠죠. 먼저 본인이 회복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속에 영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 육체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에 생기를 불어 영혼을 창조하셨듯이 육체로 죽은 우리들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파괴됐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또 새롭게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존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영혼이 파괴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무엇이 가능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그러신 분들이죠. 예, 축하합니다. 예, 아무나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그냥 눈 감아서 모르는 체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영혼의 복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로 오늘 이제 구약 성경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제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로는 이제 피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아무튼 그리스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아닌 신약 성경 언어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제일 쉬운 단어가 fishes.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fishes. 예, 무슨 생선이라는 발음 비슷하지만 fishes는 뭐냐면 여기서 physics, 그 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본질, 그런 뜻이 본질.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다.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열매 안에는 사과 씨가 있습니다. 자, 사과 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피시스가 들어가 있어요. 사과의 사과됨. 그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사과는 그냥 뭐 과일일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씨, 사실은 그 씨 속에 있는 fishes, 사과의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fishes가 아담에게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우리들 속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fishes를 다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과 씨가 가만히 있으면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가 딱 맺히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히죠. 왜 그럴까요?
사과 씨 속에 있는 그 피시스가 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피시스 우리 속에 다 넣으셨습니다.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제대로 살면, 똑바로 살기만 하면 아담 하와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피시스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담은 생기였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창조물로 새로운 아담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제가 이 성경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아버지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여기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 같잖아요. 독생자니까. 근데 우리 새 성경에는 뭐라고, 세번역 성경은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설교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찬송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찬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저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들어온 많은 이야기들, 재판 받으시던 장면들, 배신자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많은 변론이 있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천국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말씀도 듣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맨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뭐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병자도 백부장도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속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피시스가 있으니까,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피시스를 이제는 누구에게도 넣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넣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 나 같은 사람 앞에 내 몸에 병도 많은데 불편하게 내 속에 뭐 들어와 계실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삶이 뭐 고달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래 봬도 우리가요, 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피시스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끝에까지 전달되고 알려지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피시스를 넣어주신 이유가 우리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오라고 하기 위한 것이 전부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신상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본성, 피시스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과 씨 안에 사과됨이라는 피시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과 씨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집에 고이 모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고 속에 넣어가지고는 사과 씨에서 사과가 절대 맺힐 수가 없지요. 땅에 묻혀서 싹이 나고 자라서, 그리고 나면 열매는 어떻게? 저절로 맺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15장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피시스를 다 넣어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 싶은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피시스가 어떻게, 오늘 헬라어 동사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파네로, 빵집 이름 같은데 기억하기는 좋습니다. 이 파네로라는 말은 드러난다, 뭐 리빌 뭐 그런 뜻입니다. 드러나게 되면 포이에마, 이건 F 발음입니다. P 발음입니다. 포이에마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오늘 세 단어입니다. 피시스는 맨 먼저 들었고, 포이에마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열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파네로, 드러내는 것. 피시스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 글씨에 해당되는 방법, 제가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문답지에는 네 가지로 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이 파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 피시스를 어떻게 열매로 나타낼 수 있나. 파네로 했는데 파네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낮아질 때에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 가운데, 낮아짐으로 말미암는 하나됨,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뭐 화려한 건축물과 뭐 연극을 하고 음악제를 하고 큰 행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낮아진 자들의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싹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성 피시스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믿음의 역사.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뒤에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신앙이 다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누가 드러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피시스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낮아진 자들의 서로 겸손하고 섬기는 낮아짐 하나됨에도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지만, 또 하나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나타남이라는 말,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네로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될 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하는 각종 이 많은 은사들, 이런 일들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런 각종 이적이나 기적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피시스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 또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오늘날은 그 빈도수가 덜하긴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본성, 피시스를 넣어주셨는데, 내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두 번째 역사가 뭐라 그랬죠? 믿음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간증거리,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역시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입니다. 이런 말은, 사랑은 뭐라? 수고다 하는 말이죠.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고가 필요하고 수고가 그런 사랑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반찬 하나 해먹을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래도 김치라도 담궈 가지고 갖다 주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수고를 들여서 나타나는 그것이 사랑의 수고인데, 그러한 사랑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할 때에 숨어있던 무엇이? 하나님의 피시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막 기뻐하는 거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걸 보고, 고통과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피시스, 회복된 하나님의 피시스를 파네로 드러내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수고가 있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나타나 있는 원리를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도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 되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부터는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겸손할 수 있겠죠, 조금. 그런데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정도의 낮아짐과 겸손함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의 피시스가 드러나기 위한 힘은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는 겸손할 수도 온유할 수도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시스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신 그분께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방법이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의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앞에는 낮아짐으로 성도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면 마지막 네 번째의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또는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 이것이 고대 왕들이 신상을 세워서 자기의 통치권을 과시해 버렸던 것과는 달리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피시스를 다시 창조해 넣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도들의 하나됨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교회 안에도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에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속에도 우리 엠블러 지역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피시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정말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의 속으로 말미암는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본성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